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네, 네. 오늘 방송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방송실에서 늘 잘 띄워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다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답을 한번 해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 한 번씩 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외우고 있는가 못 외우고 있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5주일 말씀과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25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인 그 예배 모범, 그 성경적인 예배 모범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 예전과 성례 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예전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성례 예전은 사실은 굉장히 후퇴된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예배의 균형을 놓고 생각하면 바로 듣는 말씀이 선포되고 보는 말씀으로 성례가 시행돼야 되는 것이 그 예배의 균형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말씀 예전 중심의 예배가 더 강화되고 세워져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례를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꾸준히 우리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진행해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시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시간에 민감해요. 그래서 설교만으로도 예배가 길어진다든가 그러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우리 영안교회는 이런 부분 잘 훈련이 되고 잘 세워져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명설교입니까? 강해 설교입니까? 주제 설교입니까? 네? 강해 설교예요? 주제 설교예요? 짧은 설교입니다. 네? 신학적인 설교가 좋습니까? 이야기식 설교가 좋습니까? 짧은 설교가 좋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다 짧으면 정답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대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과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전부 세속적 가치관에 세워져서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또 읽고 또 쓰고 뭐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작아요. 너무 작아요. 시간적인 분량 자체가 도무지 함께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더 크죠.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예?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벌써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적인 그런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배 때 설교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성례식을 진행한다 하면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고 잘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시겠는데, 이제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 거죠. 그 뭐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겠지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25주일의 주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참된 믿음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말씀.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 가지까지 가자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제 7주일에 가서 보시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21문에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뭘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 그게 8주일 23문부터 해가지고 22주일 58문까지, 그러니까 24문에서 58문까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약속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고 자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주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65문 가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했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답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에게서 온다.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 1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뭡니까? 물.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쓰니까 세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은 성령과 별개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는, 씻어내시는 사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씻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정결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로 우리가 그 씻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불 맞아야 될까요? 아니죠. 역시 여기서도 성령의 불같은 속성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속성.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대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이라고도 하는데요. 3번, 4번의 그 내용 중에 11조와 14조가 있습니다. 11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말고도 그 후대에 생겨난 도르트 신경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11조, 하나님께서는 회심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시행하시며 그들 안에 참된 회심을 일으키시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심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며 성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의 성신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회심케 하시는 동일한 성신의 효력 있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들을 주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의지를 살아나게 하시며 나쁜 의지를 선하게 하시고 거역하던 의지를 기꺼이 행하려는 의지로, 완고하던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서 의지를 감동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치 좋은 나무가 그러하듯이 사람의 의지도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르트 신경 3장 4장의 11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성령의 효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깊은 곳에 닫혀진 마음까지도 열어 놓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심령을 할례받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자질을 우리 안에 주입해 주셔서 죽은 의지가 살아나고 나쁜 의지가 선하게 되고 거역하던 의지가 기꺼이 행하는 의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옛사람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성령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14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방식.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의 자유의지에 제공하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그 사람 안에 주입시켜 스며들게 하신다는 점에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냥 제공해주면 너 자유의지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사람 안에 주입시켜서 스며들게 해서 그 자체가 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 후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그 능력만을 주신 후에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면 그걸 활용하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 몫이에요. 내 몫. 자유의지로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내가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럼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곧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며 참으로 만물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일으키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믿으려고 하는 소원, 그리고 믿음의 행위, 이 모든 것도 전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죠. 강설이라는 말 잘 이렇게 표현 사용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설교로. 복음의 설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선포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뭘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음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뭘 듣고 있을 때예요?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들은 진짜 암기해도 좋을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대언할 때, 그죠? 대언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표현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성례의 시행. 여러분 오늘도 성례식을 했습니다. 맞죠? 그 성례식은 누구나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설교,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는 듣는 말씀이요, 우리가 성례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시청각이에요. 여러분 시청각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범위에서 시청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습니까? 다른 걸 임의로 우리가 막 만들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분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66문으로 가서 그러면 성례가 그럼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례가 뭐냐? 성례가 뭐냐? 자,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성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룩한 뭐라고요? 표다. 표. 예.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예요. 여러분 표는 뭡니까?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뭔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 눈으로 보는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부터 하지 말고요. 세례를 할 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물론 그것이 뭐 닦여내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죠.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씻는 행위예요. 씻는 행위.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이렇게 부어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물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예?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게 표라면 또 하나가 뭐예요? 은혜를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인이 된다.
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예. 인이 된다. 인쳐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잘라진, 네모 반듯하게 다 잘라진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는데, 실은 제일 더 좋은 건 뭐냐면 한 덩어리 떡에 그것을 각자가 뜯어내는 거 있죠. 찢어지는 거 있죠. 이 한 몸에서 찢겨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속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성례는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표는 의미를 던져주고, 인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더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인 거예요. 성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모범에 있어서 말씀 예전과 성례 예전이 함께 있어야 이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눈으로 확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각주 4번에 그 뒤에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쳐줬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할례가 그 역할을 했어요. 신약에는 어떤 것이 그 역할을 합니까? 세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반드시, 이 물세례, 우리가 하는 이 세례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이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하고 관계없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잖아요.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표인데, 그럼 이 표가 지금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우리는 세례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뭘 우리가 그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지,
예? 그 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를 범한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죽음, 사망이에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한 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될까요? 예? 생명이에요, 생명. 의와 생명은 한 쌍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은 한 쌍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날려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각주 5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아멘. 히브리서 9장 7절하고 9절, 7절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포함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은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미사가 뭐냐면 제사의 제사. 계속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67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7문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질문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포커스하는 게 뭐라고요? 이 두 가지가 포커스하는 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공로, 그 구원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그분의 그 대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뭘 통해서요? 성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삶의 처세술 얘기하고 인간적 지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고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복음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서면 무슨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들, 세상에서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유 선생님이 탁월하게 다 하시는 거니까는요.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러한 것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예배가 타락되면
인간의 도덕 윤리도 다 타락하게 되어 있던 것이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았습니까?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직 성경. 그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낮 시간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는 내용하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포커스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지막 하겠습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서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있습니다. 왜 이 2가지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외에는 성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